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어디 제가 글에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새로운 그 신발 업체에서 이제 신발을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신대륙으로 우리가 판매하고 이제 신발 시장을 개척하려는 사명을 띤 그 두 명의 이제 그 정탐꾼들이죠. 예, 두 명의 이제 파견자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딱 도착을 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다음 편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B라는 직원은요,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와 진짜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한국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내일 신발 다음 비행기로 바로 신발 5만 켤레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걸 보고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37절 말씀을 딱 보는데 이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3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나누어 보았는데, 정말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들, 이 사람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건 지금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뭐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후에 또 풍랑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죽은 나사로,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까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대요. 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표적을 보고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안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안 믿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많이 나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건 쌓아놓고 길거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냥 쫙 깔아놓고 쫙 팔고 그냥 샥 사라지세요. 근데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게 뭐냐면,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유리 냄비였어요. 원래 냄비는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뭐 알루미늄이나 그런 걸로 냄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리, 그 약간 갈색으로 생긴 반투명 유리 그릇이 막 그때 유행을 하고 있었을 때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막 막 박스를 잔뜩 쌓아놓고 막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아줌마들이 막 사람이 우르르 몰려있길래 저를 포함해서 뭐지? 그렇게 갔죠. 항상 사회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모기차 아십니까? 모기차? 뿡 하면서 막 잘 모르죠? 요즘 잘 못 봤죠? 예, 저 맨날 맨 1등 따라다녔습니다. 맨 앞에서 와! 그래서 아직도 모기를 잘 안 물려요. 놀라워요? 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비가 유리로 보여서 깨질 것 같지만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막 그러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 반신반의했어요.
에이 설마 진짜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막 그러면서 뭐 특수 제작을 해서 앞으로 막 얘기해서 막 이거 막 물에 끓여도 깨지지도 않고 막 이거 부딪혀도 깨지지도 않는다 하니까 다들 그냥 안 믿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래 그 냄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알루미늄 냄비를 딱 꺼내더니 이거 두 개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알루미늄 다 그랬거든요.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빵빵빵 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유리는 안 깨지는데 그 냄비가 점점 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용기를 이제 얻으신 거예요. 아줌마 나오세요. 아줌마 나오세요 하더니 아줌마한테 그 냄비를 주고 두드려 보라고. 그래서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런 걸 처음 보거든요. 우리는 똥똥 얼굴이 빨개졌다고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아저씨 나오래. 저 진짜 제가 하고 싶었는데 어리다고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빵빵 하니까 진짜 그 냄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쇠 냄비가 알루미늄 냄비가 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줌마들 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오더니 완판하고 그냥 슉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눈앞에서 이러한 표적이 이루어지는데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는데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세상은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보여지면 다 믿겠지. 이게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하면 그냥 모두가 믿겠지. 하지만 모두가 믿는 건 아니구나. 두 번째, 이러한 행함,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그들 앞에서 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행함들이 잘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잘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울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보여져도 믿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거룩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원래 이럴 때 엄청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의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비난을 당해도 조롱을 받아도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다면 이 도시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음 비행기로 바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땅에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여기 완전 황금어장입니다. 여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훨씬 더 믿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보고를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이제 굳이 물어보면 모두가 다 본인이 믿음이 작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연약하고요. 그래요? 그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저 지금 4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 430년 다니면 믿음이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에 쭉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 다 새신자들의 역사입니다. 초신자들의 역사라고요. 주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그 사도행전에 시작되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모든 행적들의 그러한 역사들은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고 처음 믿었을 때 그들의 달라지고 변화된 삶, 내가 이전에 옛사람을 쫓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모두가 새신자 초신자였지만 여러분, 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기에 너무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못해요가 아니라,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돋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둠이 짙으면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둠이 짙다고 그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의 행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전혀 가만히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지요. 예.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을 그들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되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자,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사명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사명은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지금 40절까지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은 그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때 우리가 계속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정말 완벽하고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대략 600에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사람들, 그것을 왜 이사야와 비교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택하여 나의 사명자로 내가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해요. 야, 이 믿지 않는 이 패역한 이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숭배와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혔대요.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대요. 예, 그거를 가서 전하래요. 그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순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갈 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보냈는데, 가서 야, 너 이거 죄졌고 저거 죄졌고 요거 죄졌다고 가서 이야기해. 여러분 가겠습니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맺혀질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이게 주님의 사명이구나 하고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사야의 삶을 보면요, 몇 명 있어요. 구약성경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선포 속에서 그냥 끝이에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요나같이 기적적으로 막 변화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가 감당한 사명은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요 이것도 이거 다 해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런 거 했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 그 다음 것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의 부르심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사가 돼야겠다는 꿈을 딱 꾸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두고 누구에게 이걸 맡길고 할 때 주님, 준비된 종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는 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나눴던 간증 중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 미국 감옥 수감생들한테 그 설교, 영어로 설교한 거 이야기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계셔서 그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살 그 전도사, 정말 사역 처음 할 때 장례식장 갔는데 성경책도 안 갖고 갔는데 갑자기 저 장례 설교 시킨 거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셔서 그것도 다음에 또 말씀해 드릴게요. 하지만 모두도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말씀 묵상을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가 2008년 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뉴욕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집회를 합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장 목사님 말씀 할렐루야 제이신 네, 아무튼 미국에서 할렐루야라는 그런 그 연합 집회를 합니다. 굉장히 큰 집회예요. 그래서 어른들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할렐루야, 그걸 유스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그 해에는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되게 많이 와요. 아이들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강사님들 모시고 막 찬양팀도 되게 잘하고 막 다 스태프들을 다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교회 사역하니까 막 열심히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준비위원회 사람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막 허둥지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 기도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 참고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 영어를 씁니다. 예. 미국에 이제 이민 간지 이제 3세대, 4세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 영어를 쓰는데 갑자기 어떡하지 하다가 그분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보는데 직감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그 대사가 알겠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 대표 기도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미국에 간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 저는 네이티브 코리안, 한국말 엄청 잘해요. 그 말은 영어로 엄청 못한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딱 그분이 딱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준비된 종 어딨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애들 막 모이는데 대표기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영어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내가 언젠가는 미국 가서 1000명 앞에서 대표 기도할 거니까 영어로 좀 기도를 준비하지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근데 꼭 이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갔죠. 딱 앞에 딱 나가서 서니까 세상에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하고 내려오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예상에도 없었던 것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정말 은혜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뜨겁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한 번 또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에피소드가. 여러분 믿음으로 꼭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에피소드를 만드시고 저한테 계속 간증을 보내주시면 제가 설교 때 풍성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연합 예배였어요. 보통 이제 대예배는 어른들 대예배인데 1년에 몇 번씩은 그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한국말 그리고 영어 예배를 이제 두 언어로 예배를 쭉 인도를 해요. 그러다가 아무튼 제가 그때 뭐 설교를 짧게 하고 그때는 이제 대본을 다 써서 한국말 읽고 영어 읽고 한국말 읽고 영어 읽고 해서 그 이제 설교를 하고 광고 시간이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미국 생활 40년 이상 하신 50년 하신 정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완벽하게 구사를 하시는 그분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인도하시는데 전 이제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들어갈 타이밍인데 제가 목사님을 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광고를 하는데 저보고 영어로 통역을 하래요. 세상에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해주면 제가 어떻게든 한국말로 이렇게 만들고 재창조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이티브 코리안 한국말 잘하니까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도 엄청 잘하고 거기에 영어 한국말을 완벽하게 하는 미국인들이 그 미국 예배드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를 옆에 세워두시고 목사님께서 한국말로 광고를 하면 제가 영어로 광고를 하래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했죠. 목사님 광고를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제네시스, 엑소더스, 넘버스, 신명기. 신명기 여러분 영어 아십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식은땀이 쭉 흘렀는데요. 아니 막상 내가 그 사명자의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막 엄청 창피해서 나 영어도 못해가지고 앞에 나가지도 못해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다른 순종도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 주님께서 내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가 하지 못할 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사로잡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정말 멋진 열매를 나 스스로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대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기대하니까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우리가 그것을 도전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제 그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씨앗을 뿌리시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리죠.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는 밭인데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내서 그것이 녹아졌을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뭘까요? 네?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씨앗, 우리가 밭이에요. 씨앗이 심겨졌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것? 햇빛과 물과 바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햇빛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 내리쬐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바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르시고 거두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계속 씨앗을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고요. 어디서든. 내가 이거 씨앗을 뿌리면 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냥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것을 기르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끊임없이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건 그거는 나의 자랑과 못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부담스러워서, 열매가 두려워서 우리가 씨앗 뿌리는 걸 잊고 살아요. 아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서를 마치는, 마태복음을 마치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참고로 여기 19절 20절을 그 문장 속에서 핵심 동사는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막 뭐 가야 된다고 빨리 가십시오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해요. 자, 아무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래요. 자,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제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그럼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열매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킨 이후에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여정이 아직 남아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씨앗을 뿌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주님께 돌아오고 그 사람이 어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심었으면 지금쯤 한 30배는 맺혀야 되는데 왜 안 맺혀? 우리 하나님께 원망해요. 아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제가 띵크 양육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 열매가 간증이 되는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정이 간증이 되는 사람은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중심이 되면 과정이 중요해지지 않고요, 열매가 간증이 되면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요, 과정이 간증이 되면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열매가 간증이 되면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간증이 되면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들었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열매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기 거시기 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짠! 우리는 그러한 간증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는 간증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간증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열매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 또 그 공동체가 있어요. 되게 많은 아픔과 뭐 감옥에 몇 차례 다녀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이혼하신 분, 재혼하신 분, 재혼했는데 전처랑 낳은 아이가 자기의 친엄마를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동생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얘가 알게 될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부터 해서, 그래서 어떠한 분이 또 최근에 이렇게 그 줌으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통해서 이런 걸 나누셨어요. 제 아이가 ADHD입니다. 근데 ADHD의 질병을 갖고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는 굉장히 조용하고 착한 AD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악하고 막 이렇게 발악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너무 막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해를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막 부시고 던지고 이 정도까지였는데 이제 막 한번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목자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둘째 아이도 ADHD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발작을 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예전에 그 죄악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오늘도 그냥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그냥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간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낳은 다음에 우리가 간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진짜 죽고 싶어요, 내 아이가 오늘 이러한 증상 이렇게 자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보여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오늘 버텨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간증해야지, 그것이 나의 간증이야?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내 삶에 녹여내는 것보다 더 좋은 간증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관념을, 그 사명자의 관념을 바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씨앗을 녹여내고 또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는데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교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큐티책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습니다. 출교, 회당에서 내쫓음, 단지 회당 모임에 참석을 불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의 추방, 곧 파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이제 우리의 공회원인데 이제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믿음은 가는데 사회적 지위와 내가 버려진 것, 사실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사망 선고랑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버려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사회적인 그러한 손해, 사회적인 아픔 때문에 내가 그를 믿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본 것이 무엇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말을 하지만
내 진급과 승진에 딱 그 문턱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로비도 하고 똑같이 그냥 그 술도 사고 술 대접도 하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게 단지 진급의 문제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풍요의 복, 모든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촌동에 예전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맨날 이렇게 조깅을 했어요. 맨날 뛰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듣던지 설교를 들으면서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나? 내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지 않고 설교를 틀지 않고 이어폰을 낀 채 듣는 척하면서 이러면서 뛰었는데요. 여기 3, 3, 5 이렇게 걸어다녀요. 두 명이 이렇게 걸어가서 뭔 얘기 하나 들어보면요, 부동산이 뭐 집값이 어쩌고저쩌고, 집 얘기하는구나. 다음 사람 누굴 갑니까? 또 이번에 상가를 어쩌고저쩌고, 집 얘기하는구나. 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정말 10팀이면 10팀 다 집 얘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원하고 똑같은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기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예수님이 믿어지기는 하는데 애써 믿지 않으려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신앙생활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요.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이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택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럼 멋지게 한번 망해 보십시오. 그럼 그 믿음의 열매가 남겨집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거짓말했으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정직해가지고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해보는 매일매일이 간증이 될걸요. 내가 그래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를 다 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산 많아지면 싸운다니까요. 싸워도 그러니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4월 2일 날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조금의 시간을 내서 가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나 기도하고 왔어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뒤바꾸어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2021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기념하여 내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휴가 쓰십시오. 하루 정도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내가 계속 편법과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택해서 함께 믿는 모임과 공동체 속에 그 주님의 꿈을 꾸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 속에서 손해,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명자의 특징은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것. 자, 47절 아니네요. 네, 44절과 46절까지 한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지금 계속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이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야기예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을 비추는 자라면 두 가지는 확실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나 역시도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게 종종 저의 옛,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저의 옛 과거들을 이렇게 들추면서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 아빠 엄청 좋아해요. 엄청 사랑하고 엄청 존경하고, 지금 제 마음속에 좀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전 항상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장경동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정말 저의 인생을 다 바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저보다는 좀 못해요. 누나는 하고 싶은 거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게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피해갔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항상 막 숨어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그 그늘진 곳, 어둠이 짙은 곳은 항상 죄악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삶은 항상 그 어둠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의 갈망은 늘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어둠을 헤매일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이게 눈치 안 보는데요, 예전에는 진짜 이제 그 건물에 딱 문 열고 건물에 들어가면 어디가 제일 눈에 안 띄는지 한눈에 딱 파악해요. 처음에는 딱 들어가서 두리번 하다가 저기쯤 앉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눈에 안 띄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좀 길어지면요, 그냥 딱 건물 열고 들어가면 어디가 가장 사각지대인지 딱 알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 걸어가서 딱 앉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건물을 가도 화장실 엄청 잘 찾아요. 항상 있어야 할 그곳에 화장실이 있어요. 항상 그 어둠을 사랑했던 저는요, 어떻게 하면 날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하면 또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비추고 보니까 그 어두움만 남더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쭉 비추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죄성과, 아직 내가 사과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놨던 그 어둠만 여기 꽁꽁 싸매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충만아, 근데 이거 뭐니?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또 책임도 받고 하나님한테 맴매 맞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린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또 죄 져요.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죄 져요. 하지만 제가 항상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더 그 어둠 가운데 자유롭게 헤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있을까? 막 그런 거를 연구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믿음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도시에 오늘도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면 빛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함이고, 또한 나를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빛이 돼야 그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냥 빛을 잘 반사시키는 물체도 있고 그렇지 않는 물체도 있지만, 여러분, 뭐든 빛을, 어디든 빛을 비추면 빛은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빛으로서의 하루를 살고 빛으로서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오늘 47절과 49절에서 50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47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로다. 왜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같이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은 내 속에 다짐에 있지 않습니다. 꼭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의 앞에서 믿음의 행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행함을 보여주고 또 창피하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기르고 열매를 맺으시는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이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광,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영광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그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저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저 뭐 잘하는 게 없어서. 아니요, 그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꼭 그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여전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내일도 말씀을 이어갈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 날 속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눈물이래요.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할 그 생명의 눈물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그가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도구 삼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찾아가야 할 그 어둠은 무엇이고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어둠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함의 목적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에 오라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어둠에 헤매여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이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눈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인 됨에 나의 나 같은 연약하고 미세하지만 그 작은 빛으로 그 어둠을 비췄을 때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 보이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가기에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년과는 좀 다른 사순절을 보냅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어온 지 오래됐고 몇십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느라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내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